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주에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 교회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함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란에 휘말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하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사도가 전한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매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로서 이런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한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뒤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속히 떠난 이 사실을 인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서 떠난 것은 그들이 회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사도의 표적이 따르는 것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하고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일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2, 3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2, 3개월도 아니죠. 겨우 한 달 무렵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상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쉬워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싸움이 따릅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권태로움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채로 살아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권태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남은 시간은 이렇게 앞으로 제법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살 날이 계속해서 이렇게 권태로운 상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신앙생활이 버거워지고 지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살 바엔 속히 주님을 만났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점점 신앙의 덕목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덕목 중에 인내와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정말 얼마나 큰 덕목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모든 것은 쉬워 보입니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라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갓 은혜의 세계로 들어서서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에 푹 빠져있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회한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진짜 회심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이들이 사도조차도 놀랄 정도로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었던 것은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인데 그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휘젓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들의 경우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휘젓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8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미혹되어서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놀라움이었다라면 이제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격렬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사도가 전한 것에 단순히 몇 가지 어떤 흥미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을 미혹한 그 선생들이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으로 굉장히 놀랍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도 심각한 일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이 저주를 받는 이 일들에 그 1차적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과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가 아니라 사도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의 이 말 속에서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을 때 전하라고 한 내용,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것도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가 누구이든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일종의 넘어서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흔히 그의 학력을 따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출신인지, 어떤 유력한 그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있어요. 또 그 설교자가 유망한 직업을 포기하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큰 교회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유명한지에 따라서 설교자의 어떠함을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는 설교자가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소리도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온통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를 보내신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즉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그 유일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다른 무엇들이 더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사도는 그 외모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말주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에 들 만한 어떤 그런 병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아마 우리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안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 할아버지,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사도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에 치우친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평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오용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 소위 제자도를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유일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소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즉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나 또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그런 대로 이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어줌으로써 무엇인가 자신이 이런 삶의 열매를 갖춘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한번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아무튼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아니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와 또 천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나오는 그 아간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물건을 다 바치라고, 취하지 말고 다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여호와께 바쳐진 그 물건을 아간이 숨겼다가 죽었던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바쳐진 물건이 하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느냐?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하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 아나테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것, 꼭 저주를 받기 위해서, 멸망당하기 위해서 바쳐진 것만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것을 향해서도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할 때 여기 헌물이라고 하는 것,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렘보다 조금 더 넓죠, 의미가. 근데 주로 이 아나테마가 오늘 본문이나 또 사도행전 23장 14절이나 로마서 9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16장 22절 이런 데서 이 이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나 또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우리가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을 수 있는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저주받아 파멸될 운명에 놓인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상태는 무시무시한 상태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멸망받기 위해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아나테마거든요. 이처럼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이 멸망을 받을 그런 상태에 놓여진 그런 아나테마가 그들에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전하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강대상에 서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회중이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에 선언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단지 어떤 사도의 권위를 도전받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질투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분노에서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다른 비판을 하거나 다른 견해를 표출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종종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이 감정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모순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여기고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역시도 그가 살던 시대의 산물로서 아직 그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부인하는 현대인들은 사도가 하는 이 말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대하기보다 사도 역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도도 여전히 그 시대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다른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넓은 의미로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정신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가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들려줄 수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두고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그가 아직은 그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더 계몽되고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아직은 그가 그것을 모른 채 이렇게 그 시대의 산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로 사도는 저주를 받기 바라는 대상을 단순히 거짓 교사들에게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해서 우리가 먼저 이게 개인적인 원한을 어떤 질투의 심정에서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저주의 대상을 우리들, 즉 자신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들이나 천사들이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저주의 대상에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원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도 내가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저주의 대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게 개인적인 원한을,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가 의도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로 한 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것은 비이성적이고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을 의도적으로 8절과 9절에서 이 두 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의식적으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어떤 격렬한 그런 언사를 바라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어떤 비이성적인 그런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그가 시대적인 그런 산물로서 인간이 사상이 더 발전하고 계몽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는 몰랐지만 이제는 20세기 들어와서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관용의 정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오셔서 단 한 번에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계몽되고 아무리 사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수천 년, 수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차차 우리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사도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바라는, 이렇게 그럴 정도로 강렬하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방식에 의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의롭게 된 자도 의롭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사도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즉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원에는 우리의 열망이나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어떤 선한 행동과 같은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입증하셨는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 부족하다,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져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격렬한 언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격렬한 원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는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도가 앞에서 방금 한 내용들, 자신이 전한 그 복음만,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이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했든지 아니면 그가 2차로 또 동일한 지역을 이렇게 돌아봤었는데 그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은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사도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해서 또 이 복음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격렬한 원사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또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격렬한 원사를 바라고 있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차 밝힙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건 같은 그런 내용이죠. 아마 사도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이 사도 자신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처럼 행동한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던 디모데를 이 복음 사역자로 같이 합류시키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사도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신이 행동했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렇게 할례를 두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가 이렇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알랑거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사도가 하는 이런 전도에 사도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팔색조처럼 필요할 때마다 변화를 꾀했던 사람으로 보였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도가 할례가 구원의 길로서 즉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금했지만 그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행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아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할례를 금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구원론적인 의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사람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는 이 말을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이 우리 시대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대중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매주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없이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이런 조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매일 수많은 종류의 그런 여론 수치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은 어느 것이 옳은가가 대중의 여론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무엇인가를 밀어붙이면 역풍이 몰아닥쳐서 그렇게 어떤 정책 하나 실행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서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는 평화를 깨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보다 무엇인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길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누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도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봤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갈등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따라서 진리를 전하면
항상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건 꼭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저가 어떤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고수하는 것을 인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든지 아니면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어떤 방송이나 신문이나 책으로 수많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어떤 가르침들을 접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진리가 먼저고 다음에 경건이고 그 다음에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전한 내용이 사도가 전한 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심지어 정말 외모가 어떠한지 이거 판단의 기준에 들을 수도 없는 이런 것들 굳이 언급한다면 그런 것들까지 말이죠. 그들이 전한 내용이 사도가 전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내용이 사도가 전한 것과 일치한다면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자신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보낼 때,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낼 때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 그것만이 참된 복음이고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 그가 전했던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에서 속기 떠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제 자신이 정말 사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또 변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각자 막대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리를 고수하게 한 그런 삶의 분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